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와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을 우리 서로 이렇게 부르실 때 많이 부르는 호칭 가운데 하나가 성도님, 성도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괜찮으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성도는 무슨 성도냐? 그냥 형제 자매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한문으로 보면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거룩하다고 할 때 의미의 그 성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귀자에 입구자에 인구 왕자가 세 개가 합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문으로 성자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들은 소리를 입으로 전하면서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성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성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의미들이 점점 좀 세월이 흐르면서 바뀐 다음에는 단순하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있냐면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흠이 없이 깨끗하고 더불어서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어떤 존재를 뜻하는 말로 성자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자 거룩할 성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도라고 부를 때에도 성도의 성자 의미를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서 그 거룩함의 근거는 또 거룩하다, 성이다 뭐 이렇게 부를 때는 그 거룩함의 근거가 뭐냐면 그 거룩하다고 불리어지는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상태인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그 존재 자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어떤 특별한 신적인 능력이나 탁월한 뭐가 있어야지 성자를 갖다가 붙여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신과 교감해가지고 그걸 갖다 사람들이 알려주고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런 존재를 거기다가 성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성인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물건에도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성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죠. 불교 같은 곳에서는 불상을 사람들이 그 상을 만들어 놓고 부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 성물 다루듯이 막 애지중지하죠. 부처님 부처님 그러면서 거기에 절을 하기도 하고 애지중지합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이전 교황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교황이 선출됐는데요. 교황 자체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 그러는데 캐톨릭 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교황을 생각할 때 무슨 대단히 거룩한 우리와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런 대단히 거룩한 존재로 바라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의 거룩함의 의미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구약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한 가지 얘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초기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4,000명의 군사들을 잃게 되어져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면 그 법궤의 신성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요. 그러자 이제 그 법궤가 그 전쟁터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막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환호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법궤를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블레셋과 전투가 딱 벌어졌는데 그 전투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패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법궤가 성스러운 물건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거룩함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를 그런 식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거룩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이었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이었던 이 사람들은 거룩의 근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삶으로부터 찾으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제자 한 명을 또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마태예요. 마태.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면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 마태입니다. 이 사람의 본래 직업은 뭐였냐면 세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천대받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천대를 받았느냐?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들의 고혈을 이렇게 짜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일제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냐면 친일파, 과거의 친일파 중에서 특별히 일본 순사로 막 역할을 하면서 독립군들을 잡아가지고 막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세리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하고 친구를 한다든지 가까이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그들과 어떤 교류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룩한 예수님, 랍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세리의 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마태와 친구였던 다른 세리들도 다 불러 모이고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죄인으로 보여지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 집에 모여가지고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불평을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따지죠. 1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따집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자기가 랍비로 얘기하면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비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줘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11장 4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도 몸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더러운 것 갖고 섞이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레위기 20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깨끗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들도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만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기특하고 가상할 정도로 열심히 자신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력이 가상하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그런 노력이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헛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도 굳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열심 노력을 통해 가지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삼아주고, 불성실하고 나태하게 노력 없이 살다가 그냥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공의롭죠, 그것이. 근데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확인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 노력,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떤 의도로 주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율법을 다 지켜서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질 수 없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나름대로 거룩의 근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된 노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레위기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끗게 하여서 거룩하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존재인지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하셨지만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그 뜻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호렙산은 어떤 곳이냐면 평소에 모세가 양들을 치기 위해서
늘 자주 다니던 곳입니다. 그날도 모세는 양들을 치면서 양들을 데리고 그 땅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평소에 양들을 모세가 이끌면서 양들이 그 땅에서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응아를 하기도 하고 쉬를 보기도 하고 이랬던 땅이에요. 그냥 모세가 아무 생각 없이 털털털 걸어 다녔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평범한 땅에 불과했는데 갑자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평범했던 땅이 그 자리가 갑자기 거룩한 자리로 바뀐 이유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 선포하시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의 근거가 무엇이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죠. 그런데 그 성막이 말 그대로 성막이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뭐 아름답고 또 굉장히 신비롭게 뭔가를 만들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막이 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광야 생활 내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막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인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게 될지어다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온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신분이 바뀐 자처럼 신분에 맞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엔 거지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왕자가 되었으니 왕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의지할 곳도 없고 정착할 자리도 없어가지고 이래저래 떨어다니던 최하층면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냐면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비루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유목민, 계층 밖의 사람들. 계층 밖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런 계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 중에도 천민인 것입니다. 떠돌이, 노동자, 도망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하비루예요. 하비루.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요가 많다 적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가 많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민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적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이 뭔가 가치가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문벌도 없고 지혜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27절과 28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소위 힘이 있고 강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들인 우리 같은 존재들을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가 됐느냐?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바뀐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의 근거는 나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나로부터 찾으면 안 돼요. 설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남보다 조금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마치 그것이 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냐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남보다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똑같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매일 이제 체육관에 가서 이렇게 달리기를 해요. 한 1시간 정도 뛰고 오는데요. 제가 운동을 할 때마다 한국의 그 CBS 방송국 그 앱을 전화기 앱을 통해 가지고 CBS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청취자가 보낸 사연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대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꼭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사연을 보내신 분은 제가 그 사연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냐면 혹시라도 치매에 걸린 자기 아버지가 젊은 시절 예수 잘 믿었는데 마지막에 나이 들어가지고 치매에 걸린 것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해가지고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고 잘 붙들고 계시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그 사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청취자의 생각대로 우리가 젊은 시절에 예수를 잘 믿다가 늙어서 치매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자식들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야? 난 그런 거 몰라. 그런 사람 몰라. 막 이러면 그분은 결국은 어디 간다고 생각하세요? 지옥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곤 계세요. 근데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고 못 가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치매 걸린 상태에서.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고백하는 것은 처음에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만 좀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부터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알아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매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도 하나님이 넌 내 자식이야, 내 백성이야, 일로 와.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폼 잡고 나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막 이래도 하나님이 넌 누구니? 네 집 자식이니? 이래버리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과 2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아무리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의 어머니 날 있잖아요. 어머니 날인데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한테,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자기가 우리 집 자식이라고 우기면 그 자식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내 자식이 거꾸로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우리 어머니를 안 하고 싶어. 나는 옆집 아줌마가 내 어머니 하고 싶어. 라고 해서 그 집으로 도망가면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들을 잡아서라도 끌어와서 우리 집으로 앉힌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 자식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원리인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설령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닮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해도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 치매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것. 우리의 모든 거룩함, 의로움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으니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내가 힘이 있는 것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우리의 신분에 맞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